하나님의 말씀 가스펠 프로젝트 5권 3과죠.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오늘 엘리사의 많은 그 사역 가운데 특히 나아만을 치유했던 그 나아만의 초점에 맞춰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나아만이냐? 이스라엘도 유대에도 많은 일들과 기적들이 있었는데 왜 나아만이냐? 이 나아만이 치유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구원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예를 들면 오병이어는 아니지만 엘리사가 이제 보리떡 20개인가요, 10개인가요? 그거 하고 한 부대에 채소를 주셨는데 누가 갖다 줬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 먹으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 이 보리떡 20개하고 어떻게 100명의 제자들을 다 먹입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 먹고도 남을 거야. 먹었는데 남았을 거야, 부족했을 거예요?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판 오병이어 기적이죠. 뭐 이런 얘기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왜 나아만이냐? 여러분, 이 나아만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자, 제목 하나님 치유 방법을 알리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신학적 주제의 오늘 핵심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죠. 하나님 방법대로 구원을 받을 만큼 겸손해야 치유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35쪽에 이 세션에서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의 병을 낫게 해준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필요성뿐 아니라 주님께 치유받기 위해 필요한 겸손에 관한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대로 구원을 받기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을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아만이 치유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가치가 뭐였냐? 그가 의지하는 게 많았어. 자기 명성, 부, 권력, 왕의 친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뭘 시키면 자기가 열심히도 할 것이다. 자기의 열심, 헌신, 모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의 심각성을 인정하십시오. 나아만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언뜻 보기에 나아만은 성공적인 삶이라 여길 만한 모든 재질과 복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의 뒤에서 이 아람 영웅은 나병이라는 피부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치료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나아만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현재 그가 누리는 기쁨은 그를 기다리는 미래의 종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나아만에게 절망과 패배를 안기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 나병은 무슨 병일까요? 나병은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데 감각이 사라져서 감각 신경계통의 감각이 다 사라지는 병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썩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불에다가 손을 넣는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상처가 덧나고 드디어는 썩고 그리고 잘라내야 되는, 온 몸이 그렇게 되는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 제가 이청준 씨가 썼던 그 나병, 그 소록도에 관한 그 글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나병이라는 거는요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질병 자체가 전염성도 있고, 또는 물론 그렇게 감기처럼 쉽게 옮기는 건 아니지만 또 이 낫기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병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격리된다는 거예요. 예, 고독, 세상에서 버려지는 느낌,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아무하고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없고, 아무하고도 친했던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 쓰라린 상처와 아픔과 고독이 가장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 나아만이 걸린 이 병이 그가 가졌던 영예, 그가 가졌던 부, 권력, 이거와 너무나 대비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그 아람 나라 왕에게 존귀히 여기는 귀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여러분, 뭐 못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못 가질 게 뭐가 있었겠어요? 다 누리고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나병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제 곧 나는 몸이 썩어서 사라지고 죽고 없어질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이 환자의 자각, 난 이젠 죽게 되었구나,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이 자각이야말로 우리 현대인들 또는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죄라는 이 바이러스에, 죄라는 질병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우리의 실존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죠. 사망 선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 전제 앞에서 정말 누구도 장사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끝이라면, 여러분, 죽어서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의미가 없어요.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고 죽으면 끝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허무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소용없다면, 연기처럼 사라진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나병에 걸린 이 아람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실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밑에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곤경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나병은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상기시켜 줍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으로 인한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영적 고립감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의 경우와 같이 죄의 전염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서로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 죄가 어떤 일을 줍니까?
우리의 죄는 파괴를 하는데 뭘 파괴합니까?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파괴돼요.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듯이 진짜로 격리된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격리가 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 파괴. 그 관계가 깨지고 또한 옆에 있으나 우리가 항상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요? 예, 우리가 평화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라는 인자는, 바이러스는 관계를 깨뜨려요.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깨뜨리는 이 영적 나병과 같은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고립감을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외롭다 이런 느낌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어도 또 느껴요. 그건 우리 죄인으로서 갖는 근본적인 피해갈 수 없는 직면해야 된, 사람이면 숨쉬어야 되듯이, 인간이면 늙듯이, 인간이면 아프듯이 우리가 평생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수시로 때때로 경험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근원적인 상처와 아픔과 영적 고립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이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불공평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고 또 평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회에도 여러분 여전히 고립감과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아만의 치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람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아내와 유대인 어린 소녀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님에도 수종드는 어린 소녀는 연민 어린 마음으로 나아만에게 소망의 말을 건넸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보잘것없는 존재가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밑줄 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여자가 등장합니까? 한 유대인 어린 소녀. 유대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스라엘 소녀가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 나아만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 소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경험했던, 알고 있던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정말 죽었던 자도 살리는, 수넴 여인 아들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여러분, 이 기적의 모든 이 큰 드라마의 시작이 한 여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 그건 아주 작은 한마디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존재가 변화를 시켜요. 여러분이 툭 던진 말이 아이디어가 되고 그게 정책이 되고 시대를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는 일들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한 여자아이가 그냥 한번 한 얘기인데, 툭 던진 얘기인데요, 이것으로 아람 군대 장관이 살아나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산다는 것은 그 국방력에서 얼마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에요. 대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한 작은 여자아이의 한마디에서 시작해요. 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툭 얘기를 던졌는데 여러분 그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드니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한 여자. 그래서 나아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전도의 메시지 하나가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낙심해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나아만, 이 시대의 나아만들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이 뭐 부러울 게 있어?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겠어? 여러분 무슨 종이 하는 얘기를 군대 장관이 듣겠어요. 그렇죠? 예. 그 무슨 뭐 그 밑에 아주 뭐 별 4개 밑에 별 3개 정도 되는 사람이 가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들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등병 얘기를 듣겠어요.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의 시작이 그 작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전도의 말을 들을까?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생각나거든 말씀하세요. 저 사람 예수 만나면 살 것 같은데, 저 사람 예수 만나면 우리 주님 만나면 꼭 살 것 같은데, 가서 얘기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예. 그러면 이 나아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게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 말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누가 진짜 힘을 갖고 있는지, 담대한 사람인지, 용기 있는 남자인지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으나 겁쟁이에요. 물론 겁먹을 만하죠. 여러분 아람 왕국은 이 베나닷과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람 왕은 적은 군대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벌써 아람 군대에 먹히고 사라졌을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 왕이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격식을 다 갖춰서 정성껏.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비를 건다고 하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비 걸러 왔구나. 이제 전쟁 걸러 왔구나. 전쟁의 명분을 이제 쌓는구나. 큰일 났다. 확 좁니다. 근데 진짜 사나이는 어디 있었습니까? 궁중에 있지 않고, 군대와 함께 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작은 집에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왕이 왜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었습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저한테.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 사람이 깨달아 알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담대하죠. 저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아만이요, 정말 겸손해졌어요. 일단은 이 사람이 몇 가지 겸손한 이 태도가 있는데, 첫째는 종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좋은 얘기도요, 어떨 땐
내 아내가 얘기해도 듣기 싫을 때가 있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내 자녀가 얘기하거나 아무리 친한 사람이 얘기해도 자존심 상해서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종의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그것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그 나라의 명의들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의학적 지식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겠어요? 나만이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집단을 불러다가 그 자문을 받으려면 훨씬 더 그 수준 높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종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종의 얘기를.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겸손해지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얘기가 들립니다. 겸손해져야. 겸손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들려도 못 들은 척해요. 결국은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두 번째는요, 적군의 왕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적군의 왕에게 가서 선물도 주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나하만이 군대 장관이지만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그 장군이 되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겸손하지 않는 이 모습을, 진짜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37쪽.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나아만의 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을 돕기 위해 그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선물들을 주어 보냈습니다. 나아만을 통해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람 왕과 나아만의 행동이 아람과의 오랜 반목을 다시 일으키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는 그들의 진정성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나아만의 죽음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병은 심각한 병으로 기적의 도움의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남은 방법이 없었기에 이 낙담한 전사에게 엘리사의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평소에 수요 예배 늘 오시는데 오늘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아만처럼 깨끗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시비를 거는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절박했구나. 그래서 찾아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아만의 죽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밑에 보면 더 이상 남은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가 그거 시키시면 다 하겠습니다라는 의욕이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깊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은 어떤 절망이냐? 절박한 심정이죠. 구원을 향한 절박한 심정.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부도 맞은 이 나아만과 같은, 여러분, 나아만에게 이런 나병이 걸렸는데 갖고 있는 재물과 그리고 아내와 가족과 그리고 모든 소유와 그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곧 연기처럼 사라질 것인데, 그런 절박한 심령, 그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는 첫 번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겸손해지지 않고는, 절박한 심령을 갖지 않고는요,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교회 한번 가서 얘기 들어보지,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왔어도 꼬꾸라져야 정말 절박한 자신의 심령을 깨달아야, 그래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거기에 있구나. 마지막 희망이 거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 종이 한 얘기를, 이 사람의 대단한 능력은요, 이 나아만이 이 구원에 있어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자기의 돈도 안 먹혔죠, 편지도 안 먹혔죠, 아무것도, 자기가 이 구원에 기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시킨 대로 한 거 그거 외에는 없는데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또 종들의 이야기를 또 듣는데요. 거기 가서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저기 있나 보다. 우리 죄책과 수치에 대한 이야기가 옆에 핵심 교리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책이란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객관적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범책을 말하며, 또한 그렇게 범책을 짊어지는 자가 벌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벌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죄에 따른 징계 또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수치란 죄를 지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고통의 감정입니다. 성경은 객관적 의미에서 인간은 죄책이 있으며 주관적인 의미에서 수치심을 느낀다고 가르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 있구나 라는 죄책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과 수치심은 뭐가 다를까요? 죄책감은 죄의 책임이 내게 있다, 그걸 어떻게 갚나라는 이 죄의 무게에 대한 이런 부담감, 아마 그런 책임감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수치심은요, 그런 허물과 죄를 가진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좌절, 부끄러움, 이게 이제 수치심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 죄인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진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과 실망과 좌절을 안는 실존이 바로 이 나아만과 같은 절박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과 돈과 인간관계가 동원되어도 도덕적 감염의 치명적인 예우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극복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 죄와 허물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국률이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 삶은 죽음과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나병을 짊어지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일 뿐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네, 거기까지. 이 나아만, 아무도 고쳐주지 않고 고쳐줄 수 없었던 이 질병의 마지막 희망은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자, 이 시대에 이 죄라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암보다 더 무서운 이 질병에 걸린, 절망에 사로잡힌 이 인류와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이방인 나아만, 그가 그 절박함을 경험하고 여러분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방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깨어진 상실감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올 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이 작은 여인, 그 엘리사를 생각나게 했던 작은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작은 여인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붙들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
엘리사가 그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2번,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응답하십시오. 우리 열왕기 하 5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사람의 말 요한강에 7번 물을 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예.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냥 또 나와서 정중하게 맞이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의 사환을 보냈어요. 엘리사를 섬기는 종을 내보내서 군대 장군을 맞았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거라고 하십니다. 라는 말을 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화가 났겠죠. 저 예수 따라가는 교회 이정호 목사 그 안수기도 받으러 왔었는데 제가 전도사님 보내셔서 저기 파라마타의 강에 가서 세수 3번, 7번 하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나아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오지도 않고 집까지 게 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한 나라의 명운을 쥐고 있는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훈계하는 마음이 딱 나오는 거죠. 이 교만함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근사하게 와서 안수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해서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좀 제대로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고작 가서 그냥 목욕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야. 또 화를 낸 건 아니 다메섹에 좋은 강이 없어서 이 촌구석에 와서 이 작은 그 요단강을 보셨습니까? 요단강 그냥 시냇물이에요. 시냇물. 물론 이제 이 우기에 때는 제법 이제 물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냥 조금만 샛강이에요. 우리 큰 강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시드니에도 강이 많지만 아주 작은 강이에요. 아주 그냥 웬만하면 건널 수 있는 강. 그런 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는 게 모욕적으로 들린 거예요. 모욕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 교만을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씨 나 그냥 갈래. 그리고 막 돌이키는 나아만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거 안 하겠습니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작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왜 못하십니까? 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논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와, 기가 막힌 거. 근데 여러분 논리적인 얘기고 사리에 맞는 얘기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이니까 들었어요. 절박하니까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저는 정말 이 나아만처럼 최소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제 마음에 안 맞는 거, 내 기대에 안 맞는 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참 속이 좁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은 내가 기분 좋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먹기 힘든 쓴 약, 그러니까 힘든 눈물이 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에도요 내가 진짜 큰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내가 큰 사역을 하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시키면 다 하겠다. 근데 와서 하는데요 정작 작은 일을 시키면요 자존심 상해서 갑니다. 왜 갈까요? 아니 이 말대로 큰 일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왜 작은 일 맡기면 갈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내가 큰 거 하겠다는데 왜 나를 안 믿어? 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 하러 왔는데 왜 작은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안에 교만이 있다.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요단강 이 셋강에서 이 조그만 데서 목욕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수고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아. 그 정도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한 거지. 자기의 이름에 어떤 이 자격, 자기의 이름에 퀄리티, 자기의 이름에 명예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너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구원에 관해서는 너는 아무것도 네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여기 나아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용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편지 아무나 봤습니까? 그 당시 왕의 편지면요 아람 왕의 편지면 여러분 그냥 무사 통과예요. 그것도 안 먹히죠. 돈을 갖고 왔어요. 은 10달란트, 금화 1000개, 10벌의 옷, 그리고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소용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이 아니라 70번이나 700번도 할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 구원에 있어서 너는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주는 선물이고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지 너는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게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참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걸로 구원 얻어? 열심히 지성을 드리거나 지성을 드리는 듯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나가고 그리고 뭘 해야 그래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체면이 서지. 뭔가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100날 해도 1000년을 해도 10,000년을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겠다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이 1000년을 목욕하면 낫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결론부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42쪽 보세요. 42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민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결론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죽어서 지옥에 가길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옥에 절대로 갈 일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도 평가 기준이 잘못된 탓일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비교하지 않고 다른 죄인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때때로 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낮추어 생각하기도 하는 인간의 능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동에 그렇게까지 화내실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같은 잘못된 논리로 자신의 엄청난 사악함을 보기보다 지옥의 실제에 관해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만하게도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에 아무도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부인하듯이 많은 사람이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네, 거기까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지옥 안 갈 거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옥에 안 갈 거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당신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나보다 나쁜 놈은 내 밑에 있어요. 내가 저놈과 같지는 않거든요. 저 사람과 같지는 않거든요. 비교적 내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몇 번만 질문하면 그게 너무나 자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거짓말쟁이네요. 여러분 거짓말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못 가요? 못 가요. 이건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조금 몇 단계 가갖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진 사람은 이미 음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물건을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훔쳤대요. 그럼 당신이 도둑놈이네요? 그렇대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막 물어보면은 내가 도둑놈이라고 얘기했다가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항변합니까?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고 이거를 잘했고 저거를 잘했고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어. 그럼 법정에 가보세요. 내가 교통사고를 내잖아요. 교통사고에서 누구를 다치게 했어요. 인명사고를 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 서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기를 나 집에서 애기 잘 보거든요. 나 그래도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통할까요? 교통사고에서 인명사고를 낸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내가 비교적 잘한 것을 아무리 100가지를 갖고 와봐서 들이대보세요.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참 사람들이 자기의 자의적으로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옥에 절대로 갈 일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평가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 평가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기준을 들이대시겠어요? 인간인데 들이댄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아니고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낮추어 생각하기도 하는 인간의 능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39쪽에 보면 십자가의 단순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펼치시는 역사에 우리가 일조해야 한다거나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줍니다. 나아만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청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요단강에서 씻기는 것만큼이나 극히 작은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은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실 리 없다는 삐뚤어진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단순성, 명확성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이 나아만의 이 상황처럼 여러분, 이 상황은 무례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수준 이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준 이하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수준 이하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세요. 수준 이상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어떻게 얻어요? 거저 십자가 안에서 은혜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노력, 능력, 외모,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절박한 가난함과 그리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아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그 구원을 이제 얻게 됐어요. 이 구원 얻은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것도 종이 본능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노라.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깨끗함을 입은 나아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참신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이젠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구원받은 자의, 치유받은 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정말 예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건반도 하고 기타도 하고 뭐 다 할 거예요. 다 영상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거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예배, 뜨거운 예배. 오늘은 건반이 없어서 찬양에 힘이 빠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타 하나만으로도, 기타 없으면 박수로라도. 그럼 그게 필요 없는 거냐?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는 그의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것, 뺄 수 없는 것, 피해갈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 가장 특징적인 이 특징이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10사람이 모여도
수요 예배에 와도 새벽 예배에 와도 여러분 정말 거기에는 뜨거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찬양과 고백과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이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나아만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단 한 가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 들어가는데 왕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왕과 함께 굽혀 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평안히 가라 말씀하죠.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좋은 것들인데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인데 좋다 보면 아주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돈이든 그게 즐거움이든 여행이든 음식이든 뭐든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보면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스라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었지만 이 나아만만큼 절박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나와 엎드린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완장 차고 다니면 안 되고 안심하고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고침받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 수리아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